오늘은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또 물이 없습니다. 여전히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뭐라고 다투고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목이 너무 마른 겁니다. 이제 사람이 이게 신기한 게 이게 밥을 먹는 것보다 이게 물이 없으면은 참 거시기 합니다. 그냥 물 먹을 때는 모르는데 진짜 물이 없으면은 이게 밥이고 뭐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이 정말 목이 마른 겁니다. 이제 목이 너무 마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구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을 거기다 폭격같이 부어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되, 영어로는 그럼블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럼블이 이빨을 갈면서 씹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해서 이를 갈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모세 때문이라고. 모세 때문에 우리가 물을 못 먹고 있다고. 그게 왜 모세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모세 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지 않냐? 왜 우리를 여기 이끌어냈냐?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거기서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하고 우리 자녀하고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육축 짐승들 소, 양 이런 거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 이끌어냈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솔직히 한번 진짜로 따져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낸 건 맞죠? 그런데 누가 거기서 건져내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종노릇하는 거, 노예 노릇하는 거, 여기서 벽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제발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제발 여기서 좀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낼 수 있겠니?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지도자 역할을 맡겨서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올 때는 엄청 좋아했습니다. 겁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건널 때도 엄청 좋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켰다면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그 르비딤에 왔는데 장막을 쳤는데 물 하나 없다고. 물 없다고 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은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 그런 거 이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모세 네가 우리를 이끌어냈지 않냐?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 그냥 애굽에 살았는 게 낫겠다. 네가 우리 이끌어내서 지금 목말라 다 죽게 생겼다. 나도 죽고 내 자식들도 죽고 지금 내 짐승들도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불평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합당합니까? 절대 합당치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나올 때 엄청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을 구원해달라고 자기네들이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해놓고서는 막상 나와서 물 조금 없다고 금방 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제 또 금방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럼 또 물이 나옵니다. 그때는 또 좋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웃기는 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물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 먹을 거 없다고 해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새를 못 참고 또 물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물고 뜯고 늘어집니다. 네 때문에 우리 거식이 되게 생겼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실생활로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뭐하고 비슷한가 봤더니 부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내는 툭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남편이 뭐 돈을 잘 벌어오고 좋을 때는 아이고 너무 좋다고 기쁘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뭐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오거나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과거 일까지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물어뜯는 거나 아내가 남편을 물어뜯는 거나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부부관계뿐만이 아니고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이거 해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인생이 어떻게 순탄만 하겠습니까? 인생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평생 인생을 살면서 계속 고공행진하며 높게 살아가겠습니까? 다 인생이 낮아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고난이 왔을 때, 인생이 낮아질 때, 그때 그새를 못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실 건데, 그새를 못 참고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은 이게 다 뭐 거시기해서 그래 하여튼간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조금만 뭐 하나 틀어지면, 조금만 뭐 하나 문제가 이게 잘 안 되면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라.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감사하죠. 차를 새로 샀다, 뭐 집을 새로 샀다, 큰 집으로 옮겼다, 큰 차를 샀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화내고 원망합니다. 그 화살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처음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돌립니다. 누구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다 폭격같이 쏟아붓습니다. 그러고서는 나중엔 어디까지 가냐?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까지 거기 이제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감사해야 되냐면은 신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살다가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안 좋은 일은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서 전화위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화였는데 그게 변해서 복이 되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고사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집에 있는 말이 딱 나갔는데 이제 말을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이제 밖에 나가더니 야생에 있는 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 말이 나갔을 때는 화였지요. 그런데 그 말이 나가서 다른 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좀 더 두고 보자, 그래서 이제 됐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주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이제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거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분명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그 나라에서 이제 옛날인데 그 전투가 있으니까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다 징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만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징집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전화위복이지 않습니까? 화가 있었는데 이게 도리어 복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사에 대한 얘기고, 고사성어에 대한 얘기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의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다 종으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당연히 안 좋은 일이죠. 팔아버린 게 그게 무슨 좋은 일이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 그거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볼 때는 요셉 인생은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솔직히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하는데 노예가 총리가 된다, 이거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애굽의 종이 된 요셉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셉만 산 게 아니고 7년 흉년, 7년 풍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7년 흉년 때 그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곡식을 빌려갈 때 이제 아버지를 다 만나서 아버지 가족들 70명 다 형들도 다 여기 애굽에 와서 같이 살자고, 그래서 7년 흉년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땐 70명이었지만 나올 때는 엄청나게 많아져서 국가와 같은 인구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국가를 설립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거기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숫자가 많아졌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국가가 필요한 땅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잘못된 일, 안 좋은 일,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일, 그거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안 좋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 좋은 일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3절에 대해서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다고, 이제 목이 마르다고 그러면서 모세를 대해서 원망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를 갈면서 얘기합니다. 모세,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왜 인도해냈냐? 지금 우리 여기 와가지고 우리 자녀와 우리가 키우는 양과 소, 짐승들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너 때문이다. 모세, 너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기적, 그것을 기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내 그새를 못 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또 반석에 쳐가지고 물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먹을 것 없다고 할 때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물 또 안 주시겠습니까? 그새를 못 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볼 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에는 감사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그새를 못 참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안 좋은 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계속 높게만 살 수 없습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려가는 단계에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선을 만드시려고, 더 좋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믿음의 간증의 고백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을 좋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세상 사람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믿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에서 항상 말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결국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한테는 기쁨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